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왕권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다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은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유교 가정인데 예수 믿게 하시고, 자기 아내는 또 불교 가정인데 불자가 생긴데 또 예수 믿게 하시고 결혼시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또 우리 금요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두 가정 다 이 가문 다 부유하고 잘 사는데 신학의 길을 가니까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배를 고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일하니까 2학년쯤 가다가 하나님이 너 독일로 가라. 독일로 가라. 졸업을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옥상수도 받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독일로 가라. 하는 음성 듣고 그 길로 중단하고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막 하고 있는데, 박사학위 1년쯤 다니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성경하라 독일에서.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마쳐야 되잖아요. 뭔가 코스를 마치고 정식 학위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만 하면 하나님이 그만두고 가라. 그만두고 가라. 왜 그러냐면 그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스탄이 들어가면 이슬람권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그래서 가면 선교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잘 죽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타지키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이 헷갈리는데, 이 카자흐스탄 쪽으로 러시아 쪽이죠. 선교하라는 음성을 듣고 온 가족을 데리고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라 했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완벽가 됐겠지 하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선교하려고 하니까, 이게 선교비 얼마 가지고 왔는데 겨우 아파트 하나 얻었는데, 아니 뭐 누가 기다려주신 사람도 없죠, 교회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예배 드리기 시작했더니 현지인 한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다 조금씩 이제 누려가는데, 이번은 공부하시는 분이나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은사의 세계를 모릅니다. 이렇게 막 치유하고 신유하고 이걸 몰라요. 잘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쭉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사도 없고요, 본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 지금까지 공부만 했잖아요, 주님. 내가 무슨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도해줘라. 그렇게 그런 감동이 왔는데, 갑자기 그 현지인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청년인데 간지를 알아서 하루에 주먹 한 주먹씩 이제 3번 먹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키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이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낫는다고 하네요. 할렐루야. 청년의 마음속이 순수하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말 듣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에 각이 철썩 내려앉더래요. 심장이 내려앉더래요. 나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겠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훅 보니까 내가 기도해서는 낫지 않을 것 같고 혼자서 뼈를 냈대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서 설교하면서 형제가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서놓고 기도를 하겠다 해가지고 온 성도가 다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분의 말은 뭐냐면, 나 혼자 기도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창피하니까 그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선교사가 신령하지 않네. 그러면 전도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냐, 우리한테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1시간 기도하니까 그 청년이 쓰러지더래요. 확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1시간쯤을 지나서 깨워서 다시 예배드리고, 그 선교지의 예배 시간은 짧으면 5시간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2시간밖에 안 드렸는데요. 성찬식까지 드리면 한 7시간 예배드린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올 때만 적응이 안 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예배냐고 비판하고 다니시는데, 근데 아무튼 5시간, 7시간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하고 쓰러지고 나서 1시간 뒤에 깨워서 이제 물어보지 않고 이제 됐으니까 집에 가라고 집에 가놓고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저 청년을 낫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 청년 못 오게 하시든지. 아니 와가지고 선교사님 안 나왔어요 하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나는 그런 은사도 능력도 없어요. 나는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하고 이제 주일날 또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1시간 전에 그 청년이 와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얼마나 또 가슴이 철컹거려요. 물어보지도 않고 또 모여가지고 다 모여라 해가지고 또 다 서놓고 1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1시간 뒤에 또 벌렁 쓰러져요. 그리고 1시간 뒤에 깨어서 물어보지 않고 보냈대요. 근데 수요일밤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지 않게 하든지 낫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했는데 이 청년이 또 1시간 전에 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또 다 모이라겠어요. 원수누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하고 나서 또 1시간 뒤에 불러도 또 쓰러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워서 이제 묻는 거죠. 너 저기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기도할 때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 청년이 나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진 다음에 여러분 저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입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쓰러진 뒤에 성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 나았답니다. 이 사람 나았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 깨어나는 걸 기다리는 거죠. 깨어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깨어났더니 이제 묻는 거예요. 너 저기 하나님 형 나았단다. 지금부터 약 먹지 마라. 라고 하루에 3주먹 먹던 약을 끊으라고 이야기 있는데 이 청년이 웃으면서 이 선교사님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실은 첫날 기도받은 뒤부터 지금까지 약을 안 먹습니다. 할렐루야. 야, 너 그거 진짜 말하지. 왜 진짜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그날 밤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 병이 지금까지 그 청년이 멀쩡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사역자로 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선교사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갔대요. 가면 또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얄밉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돌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강에 불이 쌓일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건 중에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을 버리는 장면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자석옷을 입고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의 아들을 죽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신의 아들이란 이건 더 끔찍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와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도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의 힘으로는 역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출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재판소로 모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보라 너희 왕이다. 그래서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기를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자 유대인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말에서 이야기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현장으로 내어놓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선택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와 재물과 명예와 즐거움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괴로움을 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재물 끊어버리려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 끊어버리려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너 그거 포기하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같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려고 가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시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하게 선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생과 사망을 선택하는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도의 고민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결점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게 된 뒤에 질문합니다. 어디로 붙어있나? 너는 어디로 붙어있냐? 9절 말씀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붙었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로마의 군인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이사의 대리인이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아주 악명 높은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의 군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에게 하나의 혼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 앞에 죄수로 끌려온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혼돈이 생깁니다. 이는 누구인가?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엉격결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님을 빌라도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의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빌라도의 사상은 눈에 보이는 통치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라는 인물이 너무 난해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힘으로 고문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인물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위험이 그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가 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꺾여지지 않는 단단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데 내가 공을 행하는데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삶의 근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힘의 권세로 모든 것을 해치며 나가면 그는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 권세를 유지하는 것, 나의 부를 유지하는 것, 내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 이 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속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을 뻔했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참 재밌는 말이 많죠. 배고파 죽을 뻔했어. 웃겨 죽을 뻔했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한 발자국씩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그 무엇도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의 그 말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권세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다 몰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다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슬픔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진하신 겁니다. 행군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갔는데 걸거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권세로 다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통스러워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힘과 의지를 어디에 근거해 두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인가 말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소속은 세상으로부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의 근거 속에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려면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명예로 살아가는 것도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가 자신에게 고난이 있음을 강조하자 돌려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난은 내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서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고난과 권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워질 수 없고 실행될 수가 없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재물의 고난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마다 배우지 않습니까? 재물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순간 후회오려면 한순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의 통치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도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역사가 왜 성부 현장만 있습니까? 이곳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못하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멘. 빌라도가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법정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고난도 있고 살릴 고난도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죄가 있고 없고의 판결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은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허락하신 역사였다는 점입니다. 제 아무리 빌라도라도 이 역사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고난이 많은 대제사장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빌라도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십자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빌라도가 상상하지 못한 통치의 역사가 허락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십자가의 권능의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 이야기하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의 문제로부터 의의 문제까지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고난이 대적할 수 없는 권능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써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많은 권능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헷갈리 그들이 권능을 행하기 전에 행하는 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시간 예배 드리지만 미국도 보니까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찬양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드리니까. 요즘에 서울도 한 3시간 예배 드립니다. 충격적이죠? 대한민국인데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기본이 한 3시간 예배 드립니다. 제가 저기 서울에 무슨 교회,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갔는데 예배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앉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그 교회는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마음을 주시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죄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목사에게만 권능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단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또렷한 그 뜻과 음성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실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의 충성이냐 예수께 충성이냐라는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충성이십니까? 예수께 충성이십니까? 14절 15절 말씀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왕 되심을 부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원하는 뜻대로 보내지 않았어요. 누구의 뜻대로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때도 저와 여러분의 뜻대로 오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 방식을 빨리 버려야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꿈꿨던 것을 로마를 물리치고 대제국을 제2의 다윗 왕국을 만들어서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반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왕국 세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경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에게 내려가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또 끊임없이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로마의 십자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왕 거부합니다. 내 뜻에 안 맞거든. 왜 그들이 거부했습니까? 내 뜻에 안 맞았어. 여러분 그 대가는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회복되었지만 메시아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뜻입니다. 단 지금은 이방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인칭을 받은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버림으로써 세상을 섬기는 영적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빌라도는 세상의 권력이라는 욕심과 집착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앞에 온 우주의 왕 되신 분께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음성까지 들렸는데 그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집착을 채워줄 수 있는 가이사만이 나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가이사인가 예수인가? 따라해서 가이사인가? 예수인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세상이냐 예수냐?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적으로 말하면 물질이냐 예수냐? 나의 명예냐 예수냐? 나의 꿈이냐 예수냐? 이거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에서 아담이 뺏겼던 여러분 이삭의 왕권을 예수님께서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역사를 알면서 세상의 권력자 가이사를
선택하는 이상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 나오는데 마음은 가이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이사입니까? 예수입니까? 세상입니까? 예수입니까? 물질입니까? 예수입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이런 육적인 욕구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인생의 길, 참된 인간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 자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은총을 영혼에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그의 충성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영광으로 변화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이사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세상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면 승리할 것 같지만 그 안에 승리 없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만 있습니다. 하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위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선택하는 참된 길,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 영생의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멸망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